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보다 더 씻어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물동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하나님 그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한 날 예수의 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비한 성경책은 신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시는데 성문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바로 그 장례를 지금 치르는 사람은 죽은 사람의 한 과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죽은 자는 이 과부의 독자인 외아들입니다. 이제 이 당시의 과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지금 남편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아들까지도 잃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큰 슬픔인데, 이 여인에게는 남편도 없기에 이제는 아들이 유일한 희망일 수 있는데 그 아들마저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지금 절망 가운데 아들을 지금 묻기 위하여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 정말 단 하나의 그 조그만 희망의 빛이 사라지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정말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하는 순간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빛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느냐?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늘 이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버림받은 자들에게 주님은 다가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공격의 하나의 소스를 제공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그들을 향하여 눈물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늘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공감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여인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어요. 저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 남편을 잃었고 이젠 아들마저 잃은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주님은요, 그 장래 행렬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 여인에게 다가가신 마음은 결국엔 공감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요,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먼저 공감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공감해야 하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야 하고,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때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요, 서로를 공감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공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공감을 놓는 순간에 어떠한 마음이,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느냐?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공감할 때는 눈물이 있는데 공감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요, 보여지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까지도 합니다. 공감하지 않으니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선하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좋은 일을 비꼬아서 봅니다. 그리고 좋은 것도 꼬아서 듣게 되는 거예요. 왜요? 공감을 놓치니까. 애통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슬픈 마음이 없으니 그냥 늘 정죄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또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에도 전도에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살려야지라는 공감이 있어야지. 그 마음이 있어야 어떻게든 무언가를 행할 수 있잖아요. 물에 뛰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없으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영혼을 살리질 못해요. 그리고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전도를 해봐야 합니다. 전도를 할 때 정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 누구든 다 환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공감인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공감하셨어요.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손으로 관을 대시는 거예요. 관에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회칠한 무덤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너희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너희 속은 너무 더럽다. 무덤에 있는 시체처럼 부정한 것처럼 너무 더럽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칠한 무덤은요, 유대의 문화를 볼 때 무덤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마다 무덤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산에 가면은 무덤이 어떤지 압니다. 봉긋하게 되어 있으면 무덤이다라는 것을 아는데, 미국은 또 봉긋하지 않지요. 여기는 평평하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유대 문화는요, 그냥 막 돌로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어디에다 그냥 가둬두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동굴에 놓고 큰 돌무덤으로, 돌로 막았다 그러잖아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무덤인지. 그런데 이들에게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잖아요. 특히 예배하러 갈 때에는. 그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무덤에다가 칠을 한 겁니다. 석회를 칠한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고 나면 뭐가 또 다 쓸려가니까 계속 거기에 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여러분, 이 당시에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관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관을 손에 대셨어요. 장례행렬을 멈추셨어요. 사실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자, 멈춰봐, 이렇게만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또 이걸 가지고 지적했겠죠. 근데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또 주목이 되는 거예요. 어제의 말씀처럼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나도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지적하진 않았었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만큼 여인의 마음을 공감하셨다라는 거죠. 다가가셨고 아들의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주님이 직접 손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은 청년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이요, 일어납니다.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청년 자고 있던 것 아닙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일어나라라는 명령을 들었어요. 그러니 일어납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손이 마른 자의 그 병을 낫게 하셨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죽음까지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죽은 자도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여인을 공감하신 것처럼 우리를 공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 죽음은 다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지요. 죽음도 다스리시고 죽음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죽어가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죄와 상처와 두려움과 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죽어가는 영적인 이 상태에 주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사실 이 단 한 단어로 축약이 되어집니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예요. 들어라. 그리고 일어나 행동하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들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움직이셔야 되고 반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죽은 심령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죽은 육신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그 영광에, 부활의 놀라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참 은혜게 되어지는데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일어나서 말을 하고, 사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이 표현, 그게 무엇일까요? 죽은 자를 살려서 예수님이 정말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아들을 줌으로 위로함을 주신 거고, 정말 꺼진 그 희망에 주님께서 다시 불을 붙이신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희망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이 여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여인에게 희망은 누구일까요? 소망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겠지요. 예수님이 죽은 아들을 살려서 이 여인에게 주신 것처럼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 우리 존재, 남들하고 비교할 때 뭐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 단 한 사람도요 하찮은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내가 정말 어렵다, 뭐 절망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속에서 문제가 나아짐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아픔 가운데 병 고침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려서 살아난 아들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살리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그릇이요 좁은 시야가 되어져서 기적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나타났는가? 왜 주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할 때 이것이 모든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사람들이 목격했지요. 그리고 그들은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떠올립니다. 16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주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인성에서 이 죽은 청년을 살리신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살리심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큐티인의 간증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간증하신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제목을 죽었다가 살아난 석 달이다 라고 고백하셨는데, 간증하신 분의 고백은 손을 다쳐서 인대의 봉합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무급휴가 봉급을 샐러리를 주지 않고 쉬어라, 나을 때까지 쉬어라 라고 했는데 한 달 동안 쉬고 좀 괜찮다 싶어서 회사에 가려고 했더니 회사에서는 다 나을 때까지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이 이제 생활비가 없게 되어지고 회사에는 연락을 해도 계속 답도 없고 뭐 쉬라고만 하니까 불안함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 회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이 상황 가운데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과부의 아들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에 관에 들어가듯이 석 달간 꼼짝없이 집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 허락된 임을 모르고 우는 것이 아들이 죽은 사건만 보고 우는 과부의 모습과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를 큐티와 예배에 두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주님이 육적으로도 환경을 열어주셔서 더 좋은 곳으로 회사를 이직하게 하셨고 둘째도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집니까? 죽은 청년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애통하며 슬퍼하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과부에게 주님이 다가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관에 누워있는 이 청년처럼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을 때는 없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소망이라고 여겼던, 단 하나의 희망이라고 여겼던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겼던 것처럼 그것이 사라졌을 때에 절망을 여러분 받을 때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는 그 울음이 무엇을 위한 울음이고 누구를 위한 울음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 죽음까지도 다스리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상황으로 어둡다, 깜깜하다, 두렵다, 이것이 아니라요, 일어나면 보입니다. 일어나시면 보이는 거예요. 반응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면 주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주님, 가려져 있는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덮어져 있는 수건을 벗겨주시고 죽음까지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음을 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내가 너의 슬픔을 아노라. 너의 고통을 아노라. 주님은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늘 우리와 공감하십니다. 아니요, 우리보다 더 슬퍼하세요. 우리보다 더 눈물을 흘리세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자꾸 내 생각이, 내 좁은 시야가, 내 어리석은 마음이 의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님,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늘 공감하시는 예수님, 그 마음을 깨달아 아버지 행동할 수 있는 아버지 담대함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 나도 공감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기 원합니다. 나를 보며 더욱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처럼 하나님, 저도 성도들을 볼 때, 아버지 영혼들을 볼 때, 이 세상을 볼 때 눈물이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애통하는 자,